가지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먼저 겸손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도의 생활이 기쁨의 생활임을 밝히면서 믿는 성도는 늘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좋은 집사인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은 겸손과 기쁨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명심해야 될 문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고 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8절을 쉬운 번역으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주로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느냐 받지 아니했느냐 이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는 칭의, 어렵게 여겨주시는 칭의,
그리고 날마다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구원에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과거, 칭의도 있고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있으며 현재, 성화도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미래,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구분하고 있지 않고 그저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즉 성화, sanctification을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요, 아래 하살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칭의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지만 한 자연인이 예수를 제일 믿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의 과정이 칭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여겨 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는 과정, 이 과정을 성화, 중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즉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애로의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justification인 성화라는 단어와 sanctification인 칭의라는 단어와 sanctification인 성화라는 단어와 glorification, 영화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모순이 많이 사실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연속성상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러한 말은 두 번째, 성화, sanctification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과는 뜻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대다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곧 성화, sanctification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건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에 항상 순종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룬 이 성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기쁘게 드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잘 사는 것, 자녀 잘 키우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음을 성화의 가정의 사람들은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원망, 불평, 다투지 않는 생활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사판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을 이루어 감의 결과, 성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답게 거룩함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성도로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개역 개정 사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흰색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참 기쁨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제 또는 관제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관제란 구약의 전제와 비슷한 제사로서 바치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봉사라는 제물 위에 자신을 부어드리겠다, 곧 자신이 복음을 위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진실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신학하는 사람은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잊지 않지요. 목사는 언제 어느 곳에 가서도 설교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2번째, 목사는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해야만 한다. 3번째,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게 권면했습니다. 참 옳다라는 생각하고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여기가 좋다 할지라도 박차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3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2번째, 오늘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디모데를, 빌립보 상황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처지, 지금 상태를 매우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으며 빌립보 교인들을 늘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리틀 사도 바울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오직 예수님의 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손주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이쁘다고만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이 사회에 매우 어지러운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 봤지 않습니까? 손자 둘이요,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할머니를 때려 죽이는 세상입니다. 세상 말세가 어떤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돈 안 준다고 늙은 부모님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을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극진히 대접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지, 자녀들 한 사람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부모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사회를 뒤틀리게 만드는 것임을 또 한 가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으며 바울 자신도 그곳을 후에 방문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늘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만 생각하지만 저 디모데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25절부터 3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 무엇보다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근심을 들기 위해서 그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 같은 마음,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보낸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대단했는데 그 시대에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사도 바울까지 가져온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매우 염려하고 걱정했으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에게 배워야 할 점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항상 내 목숨만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만 생각하면서 주의 일에는 관심 없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그렇게 기꺼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기도를 해야만 하겠다. 이 가운데 새로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분들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떤지 오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복을 이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이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복이 이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